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권세와 마귀 참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귀라는 뜻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요. 이 디아블로스는 고소자, 중상자, 회방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참소라고, 마귀 참소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고소자다 이렇게, 밤낮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의 뜻이 바로 고소자하는 거예요. 고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항상 고소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중상자, 남을 어떻게든지 헐뜯어가지고, 종들을 어떻게든지 헐뜯어가지고 종의 지위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게 이 디아블로스다. 이 디아블로스,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종들을 고소하고 중상하고 회방하고,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옛뱀을 그렇게 간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법정에서 보면은 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는 피고를 어떻게 해요? 자꾸 변호를 하죠. 죄를 감경시키려고. 근데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사람들의 죄 있는 사람을 자꾸 법정에 세워가지고 벌을 받게 하는 게 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자꾸 그런 검사 같은, 한마디로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종들을, 재판관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끌어가지고 자꾸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꾸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다. 그것이 마귀 사명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와 마귀 참소, 마귀 고소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다면 마귀 참소가 없을 것이요, 마귀 참소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전히 왕국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죠. 11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 분명히 말씀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인데, 그 권세가 없다면 마귀 참소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 마귀 참소가 필요가 없어요. 마귀 참소는 왜 있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노릇할 마지막 14만 4천이 나와가지고 그 수가 차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6장에도 말씀했고, 그 수가 차야만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준다 그랬죠. 계시록 6장에. 그래서 그 수가 차면은
왕국의 부서가 조직이 되면은 주님의 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순교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다가 피 흘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왕국에서 왕이 되고, 두 번째는 14만 4천의 말세 종들이 나와서 마지막 때 짐승 정권하고 싸워가지고 666표를 받지 말고 마귀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면서 짐승의 정권하고 싸웠던, 끝까지 싸웠던, 죽기까지 싸웠던 그 14만 4천의 종들, 그 종들이 마귀하고 싸우다가 3일 반 쓰러지고 휴거돼서 하늘 올라가죠. 그래서 그 종들, 두 순교자들과 말세 14만 4천 종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14만 4천의 수가 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차야 되는데 그 수를 차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종들을 14만 4천 될 종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거나, 종이 죄를 지거나, 또 말씀 증거가 잘못되면은 오늘 증거의 말씀으로, 마지막 종들이 하는 증거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그랬는데, 증거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바로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다면 마귀 참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마귀 참소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전히 왕국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다. 만약에 마귀 참소가 없다면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 참소를 이겨야만, 하나님의 법은 마귀 참소를 이겨야만 왕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담이가 옛뱀을 이겨야만이 왕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못 이겼기 때문에 왕이 못 된 것이고, 마지막 사명자들은 아담이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마귀를 이길 때, 마귀의 미혹을 이길 때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면은 왕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마귀를 붙여줘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길 때 왕이 되는데, 마귀가 없다면 왕도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마귀한테 고맙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마귀는 꼭 필요한 존재다. 마귀는 꼭 필요한 존재다. 왜? 마귀가 있어야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왕이 못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할 때 괴로운 일이지만, 왜?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러나 그 마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괴로운 존재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왜? 마귀가 있어야, 참소가 있어야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참소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전히 왕국을 이룰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마귀 참소에 대한 연계의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권세와 마귀 참소를 분명히 알고 담대히 싸워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떤 것이며 마귀 참소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본문으로 증거를 합니다. 10장 상반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첫 번째,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없이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의 몸으로 죽기까지 순종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성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를 이기는 길은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있는 법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기까지 충성했으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죄를 사하는 것만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게 된 사람으로서 왕권을 받는 단계에 들어가는 자의 수가 참으로 많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완전한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수가 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뜻이 뭐라고요? 회방자예요. 회방자. 방해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해가지고 완전한 왕국을 이루는데 종들이 그 영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 역사다. 마귀 참소다. 마귀의 고소다. 마귀의 중상 모략이다. 그래서 그 역사를 끝까지 참고 이기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심판을 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였습니다. 죽은 영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을 받게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역사가 뭐예요? 바로 지금까지 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지금까지는 그런 역사였다. 두 번째는 마귀 참소.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이 마귀가 하는 게, 마지막 때 마귀가 하는 역사가 뭐냐? 밤낮 고소한다. 밤낮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개가 죄를 졌습니다. 아무개가 말씀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고소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공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마귀가 쫓겨났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종들이 마귀를 이겼는데 뭘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자, 우리가 마귀 참소를 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택한 자가, 택한 종이 죄를 지을 때 마귀가 고소를 해요. 참소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고소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가지고 고소를 하냐? 택한 종이 말씀 증거를 잘못했을 때 또 고소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랬죠? 자기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글을 읽었다. 이 증거한 말씀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마지막 때 역사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옛날에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예언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 역사인데, 그 예언을 다시 예언하는 게 마지막 종들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선지서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바른 해석을 가지고 정확하게 심판의 다림줄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심판하는데 정확한 다림줄, 다림줄이 뭐예요? 똑바로 건물이 지어지나 안 지어지나 재는 거죠.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라 그랬어요. 갈대는 바로 잣대를 말하는데, 잣대를 딱 대가지고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조금도 계시록 22장 말씀처럼 조금도 말씀에 가감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하거나 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약속한 말씀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감이 없이, 1.1획도 가감이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정확하지 못하면 마귀가 가서 바로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개가, 아무개 종이 말씀을 틀리게 전했습니다. 또 고소를 해버려요. 이렇게 밤낮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게 마귀의 역사인데, 그러면은 죄를 지을 때는 참소해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 고소를 당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지을 때 참 고소를 당하는데, 죄를 지었을 때는 십자가에 피로써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에 민감해야 되겠죠. 우리가 점점 영계가 올라갈수록 행동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 하나만, 잘못된 생각 하나, 예를 들어 마음속에 악한 생각 하나, 음란한 생각 하나, 잠시 들었던 것 가지고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회개할 때 마귀 고소에서 벗어납니다. 마귀 고소에서 참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지금 말씀을 잘못 증거할 때 마귀가 고소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잘못 증거해서 마귀 참소를 받았을 때는, 마귀한테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깨닫고, 아, 내가 말씀을 잘못 증거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그 말씀을 바로 시정을 해야 돼요.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바로 증거해서, 시정해서 바로 증거하게 될 때 마귀 고소에서, 참소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마귀 참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의 왕권을 받을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마귀 참소는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종들을 수가 차지 못하도록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 받을 자들에게만 참소를 한다. 왜냐하면 마귀 참소를 허락한 목적이, 누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증거의 말씀을 전하는데 충성을 다하나 검열해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두 가지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형적인 육적 방면으로
침투를 하고, 둘째는 무형적인 영적 방면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러므로 유형적인 마귀 참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 나가야 이기게 되는 것이요, 무형적인 마귀 참소는 말씀대로 승리하신 보혈의 능력과 말씀대로 이루어질 예언 권세의 역사를 받아야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형적으로, 육적으로 마귀가 침투할 때는 싸워야 돼요. 육적 방면으로 마귀가 달려들 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들어서 싸워야 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몸을, 한 몸을 불살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야 육적 방면으로 오는, 유형적으로 오는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무형적인 방면으로, 영적 방면으로 오는 참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승리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예언 권세의 역사를 받아야만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영적 방면으로 오는 이 마귀는 이런 권세를 받아야 돼요. 이 권세를 받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입술에 말씀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종이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손에 철장 권세를 주서 손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원수를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리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역사를 받지 못하면은 마귀는 이길 수가 없다. 권세가 없이는 마귀는 이길 수가 없다. 왜? 마귀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허락을 해가지고 극도로 강하게 발악하는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이 능력, 예언 권세가 없으면은 마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주님에게 받아야만이 마지막 역사를 할 수 있다. 마귀 참소라는 것은 구원을 침투할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참소를 이기고 나가려면 조금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싸워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왕이 못 되도록 방해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사명자가 못 되도록 방해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 참소를 받은 것보다도 마귀에게 정복을 당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항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먹을 생각, 마실 생각, 즐길 생각, 이것이 머릿속에 꽉 찬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 참소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벌써 이미 마귀에게 정복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마귀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중심 선교를 받은 자로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워나가는 자입니다. 종이 될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명을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모태로부터 택함 받아서 이사야 말씀대로 한평생을 연단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의 선교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 나가는 자가 마귀 참소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라고 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완전 승리를 가르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도 말씀대로 싸움으로 승리했고 모든 종들도 말씀대로 싸움으로 승리하는 데는 마귀는 밤낮 참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마귀 참소를 이기는 자라야 그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나라의 권세도 적군과 싸워 이긴 자에게 그 권세를 맡기듯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도 만왕의 왕의 권세가 왕권 받는 종들의 수가 참으로 그 반열이 다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극도로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허락했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귀 참소를 많이 당했어요. 40일 금식하신 후에도 마귀가 극도로 참소했고, 사역하는 동안에도 교권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권의 세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참소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세에 들림받을 종들도 극도로 마귀가 참소하도록 허락한 것은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종을 뽑아 그 권세 반열에 수를 채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책에 기록된 대로 싸웠으므로 만왕의 왕이 되었고, 우리도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싸워야만 되는 데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야만 천사가 와서 싸워줌으로 말씀대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마귀 참소가 없어질 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마귀 참소가 없어질 때는 어떠냐? 붉은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 붉은 용이 땅에 쫓겨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땅으로 쫓기게 되므로 땅 위에 특별 보호를 예비처에서 받는 것이 없다면 교회가 남을 수가 없는 환란이 일어납니다. 붉은 용이 땅에 쫓겨나서 환란이 오기 때문에 예비처에서 보호가 없으면 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방법이니 불신을 막론하고 초대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무리들은 다 그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예비처에서 보호하고 세상은 완전히 환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천사가 종들의 역사를 위하여 도와 싸우게 되고 공중 싸움이 끝나는 동시에 천사들은 다니엘 12장 1절과 같이 지상에 내려와서 택한 백성을 보호 양육하는 일에 전력을 두게 됩니다. 마귀 참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하는 때요, 마귀 참소가 없어질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하지 않고 이 땅에 큰 화가 올 때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참소가 있을 때는 왕권 반열에 수를 채우는 때요, 마귀 참소가 없어질 때는 왕권 반열에 수가 찼으므로 용서 없이 이 땅에 저주를 내리는 때입니다. 우리는 마귀 참소를 받을 때 두려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마귀 참소가 무서워서 후퇴한다면 큰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 될 것이니 마귀 참소를 받는 자는 더 용기 있게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권 축복을 받을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천국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 동시에 지상왕국을 이루는 역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 참소를 영광으로 알고 나가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는 왕국 건설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